지난 주간 명지대의 노 교수가 화면과 같은 그런 막말을 학생들에게 퍼부어서 학생들이 그 교수를 규탄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고 학교 측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모 방송이 보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보도를 듣는 모든 이들이 함께 충격에 빠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 보도를 보고 계셨던 분이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고가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그 보도 내용보다 더 주목했던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이 교수가 자신이 믿는 특정 종교 활동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한 것이고, 만약 학생들이 이걸 거부했다면 수업 시간에 앞자리가 아닌 맨 뒷자리에 앉도록 했다는 겁니다. 불이익을 줬다는 얘기겠죠? 뉴스에서는 이 교수가 믿는 특정 종교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황상 기독교일 가능성이 99.99%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가고 있는 학교가 그렇고요. 또 다른 매체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교수로 사역하다가 잠시 귀국한 분의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한국에서 유학 오는 유학생들의 수가 해마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나마 그렇게 줄어드는 유학생들 가운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올해의 경우 한 160여 명 정도가 유학을 왔는데 그 중에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아이들이 무려 10명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다수 학생들은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깊은 혐오감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기독교에 의해서 정신적 혹은 신체적 혹은 물리적인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혐오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직접적으로 기독교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혐오의 종교로 취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교수의 경우 그저 한 개인의 자질의 문제로만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독교인이고 그런 그의 영향력이 알게 모르게 그의 학생들에게 또한 그런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미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수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몹쓸 그리고 막말 언행을 하게 된 궁극의 이유라는 겁니다. 단지 성도 가운데 한 개인의 일탈로만 우리는 이 문제를 취급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것을 처리해야만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일탈로 취급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야만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 본문은 이미 6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루었던 또 생각하고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한 번 더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에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대할 때 사람들이 갖기 쉬운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결단의 결과이긴 합니다만 구원이라고 하면 오직 개인의 구원으로만 한정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비롯해서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개인의 구원만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옥중에 갇혔을 때 그 간수를 향하여 바울이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였지 내가 구원을 받으라 말한 적 없습니다. 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공동체의 구원이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인으로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지 교회를 무시한 채 한 개인만을 대하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대할 때 이미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라고 하는 것인가? 받아야 할 구원이 또 있는가? 하는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바울이 또다시 이루라고 하니 이런 혼란을 느끼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맨 앞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바울이 이 12절 앞에서 말한 내용들의 어떤 결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12절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2장 1절을 보세요. 역시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2장 전체 내용도 앞에 나와 있는 1장의 어떤 것들을 받아서 그 결과로 2장을 말하고 있고 그 결과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맨 앞에 말하고 있는 1장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1장의 핵심, 그것은 1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실 이것은 1장의 요약이고 핵심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빌립보서 전체에 관계되는 핵심이고 요약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란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완벽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한 것이 1장 6절이에요. 문제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어떤 구원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할 때 마치 성도 각 개인의 너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라는 말 자체가 이미 복수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의 의미로 보면 공동체 속에서의 한 개인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너희가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너희들 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깨뜨리고 피를 흘리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되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여기저기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너희들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너희들 속에 너희 공동체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주의 날에 완전한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인데 이걸 2장 1절에서 받아서 그러므로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1절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떤 경우가 되었든 어떤 것을 하든 무엇이 되었든 그냥 그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을 하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3절부터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함께 도와주라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그리하라는 겁니다. 내 일만 하지 말고 내 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힘있게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요. 현실은 말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면 좋지요.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한 가지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한 집에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도 제각기 마음이 다를 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각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걸 위하여 바울은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겸손함으로 자기를 위하여 종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려 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누가 되었던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구원을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모습은 어떤 경우라도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전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12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이렇게 대함으로 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무엇을 복종하라는 겁니까? 하나입니다. 구원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걸 위하여 각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언제든지 항상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복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이. 본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린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경험하는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느끼는 두려움과 떨림, 바로 그걸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요. 구름과 번개, 빽빽한 구름 시내산에 있었어요. 산 위에 있어요. 백성들은 산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 아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다 떨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소리, 이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 다 떨더라. 그런데 바울은 이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타났을 때 성도들이 가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가질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할 것을 생각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디도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디도를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떨므로 맞이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서로를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으로 알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한 것 같이 빌립보 성도들 역시 자신을 위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으로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것은 오직 그들만의 일일까요?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오로지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함은 오직 빌립보 성도들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빌립보서가 되었던 다른 성경이 되었던 읽을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설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두 다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모든 시대와 모든 인종과 모든 사람들을 넘어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이 바울의 명령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령이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대하여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갔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를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각각의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줄 압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자녀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 장년부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느냐 하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VIP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 용어는 의사가 일반 환자들과는 달리 특정 환자를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치료하다가 오히려 실수가 발생해서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VIP 증후군은 의사가 유명한 인사나 혹은 자신이 잘 아는 지인이나 혹은 가족들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을 가짐으로써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과잉 진료나 혹은 편리를 봐주다가 오히려 병세가 악화되거나 혹은 잘못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사자성어로 하면 무엇입니까? 아마 다음 사진을 보시면 보다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이게 포토샵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뭐 실제로 저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내용은 짐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사자성어로 줄이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예. 과유불급이라는 말입니다. 넘치면 모자람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제발 이 과유불급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 사랑과 섬김에 차고 넘치고 흐르다 못해서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줄 압니다. 우리들이 듣고 있는 것은 주도권을 위한 다툼이고 분쟁이고 싸움이고 갈라짐이고 서로를 향한 고소요 고발이고 진정의 이야기들 뿐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은 분명 100%, 단 1%도 아닌 100% 잘못되고 나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있고 미워하게 만들고 피해를 입히고 더 큰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려고 무도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자기들끼리는 절대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자기들끼리 절대 그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지혜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들 스스로 그런 성향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러하질 못해서 정말 서로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징글징글할 만큼 사랑해서 서로를 섬기다가 과로를 하고 서로에게 베풀다 가난해지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다가 정작 내 기도는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과유불급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맨 앞에서 어느 대학 교수의 막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교수가 그렇게 막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지 개인의 자질, 성품, 인격에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막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그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그 교수가 속해 있는 공동체 즉 그가 나가고 있는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디 있는 교회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교회 자체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수가 그렇게 막말을 하도록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섬김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그가 거룩한 모습과 말로 그런 태도로 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그 교수와 교제를 가져보면 대체적으로 그의 성향과 태도들이 드러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이라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교회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거나 기도해 주거나 지도해 주거나 위로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만은 단정 지을 수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교회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눈물로 중보기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정도로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교회 모든 교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교수를 대하고 그 교수 또한 모든 성도를 향해 그렇게 대해주고 또 성도들끼리 그렇게 대하여 주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가? 부리는 자세가 아닌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그런 태도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가? 대신 회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고 있었는가? 단 한치라도 그랬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더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목사니까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을 위해서 짧든 간단히 넘어가든 나름의 중보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중보기도는 하나님 아무개가 아픕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아무개가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 제가 아무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잘 되게 해주시고요. 지금의 고난을 잘 견디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저 그런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기도들도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도 마땅히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 위에 제가 한 가지를 더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건 성도들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이고 섬겨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저만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 일에, 이런 섬김에, 성도를 향한 이런 모습에 성도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고 이루어 나가는 구원입니다. 한국교회 내에 개인의 일탈로 인하여 좋지 못한 모습들이 팽배한 이유, 개인의 구원만을 강조한 결과입니다. 한동안 한국교회 복음주의 운동이 휩쓸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함으로 그 복음을 영접하게 하여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의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실천에 옮기도록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주의가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자기 개인의 구원에만 한정 짓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개인의 구원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가나안, 안나가 성도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나가는 교회를 보니 이런 돗대기 시장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나가다 보면 내 순수한 믿음조차도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구원은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행한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능력으로 힘차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랍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기쁘신 뜻, 원문의 의미를 보면 호의요, 선함이요, 또한 하나님의 착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1장 6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착한 일, 구원입니다. 공동체를 통한 구원이, 공동체를 통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힘차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시지만 혼자만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보십시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성도들에게 함께 일할 마음과 힘을 주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공동체를 통한 구원을 위하여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소원도 주고 계시고 그렇게 감당할 힘도 능력도 주고 계십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언젠가 일산에 있는 어느 다른 교회를 나가시는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도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당신이 나가는 그 교회에 여러 선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등산 선교회도 있고 낚시 선교회도 있고 혹은 다른 선교회들도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이 낚시 선교회에 속해 있고 낚시 선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주말마다 낚시를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맛에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액면 그대로 그게 전부이겠습니까? 많은 그것이 정말 교회를 다니는 맛일까에 대해서는 잠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낚시를 갈 수도 있습니다. 등산을 갈 수도 있고요. 볼링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등산 선교에 있었습니까? 낚시 선교에 있었나요?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교회로 존재해 나가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도 아니고 이유도 의미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하나, 구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구원을 빼버린다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가 존재하고 그런 교회를 그때 몸이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통한 전인적 구원의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당연히 그 구성원인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받는 구원은 나 혼자만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교회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의 삶과도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성도들을 바울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십시오. 어쩌다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만난 것도 아닙니다. 우연은 더더욱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어떤 경우라도 복종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 주십시오. 주일날
누가 나오지 않는다면, 한 주는 그럴 수 있습니다. 2주, 3주 빠지고 있다면, 여러분 혹시 왜 빠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빠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이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어주십시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필요를 채울 힘이 있다면 함께 도와주십시오. 그가 외로울 때 위로가 되어주고, 그가 힘들어할 때 격려해 주십시오.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를 찾아가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내게 그렇게 권면을 한다면 그걸 곱깝게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친하지 않아도 만나면 손잡아주고 안부를 물어주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께 화평을 이루어 가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나 혼자요 화평이요, 나 혼자만의 거룩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의 화평이고 거룩함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14절에서 시비와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가 없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망, 상대방이 없을 때 하고 있는 모든 뒷담화들입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칭찬회에 어떤 뒷담화도 일절하지 마십시오. 시비, 꼬투리를 잡기 위한 말싸움입니다. 상대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든 그의 흠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생각, 그의 옷차림조차 해서까지 그를 흠집낼 거리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를 흠집내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것으로만 충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죠. 여러분, 이 사진 그대로 사자성어로 옮기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전 투구입니다. 진흙탕에서 벌이고 있는 개싸움이란 뜻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이전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싸웠다는 증거나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몇 사람, 한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지언정 서로를 물고 뜯고 있는 그런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15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너희가 서로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흠이 없다, 비난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전하여 어떤 것이든 섞이지 않은 100%의 순수함입니다. 바로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리고 있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 이 부분에 해당하는 관주의 신명기 33장 32장 5절을 보면 그 부분을 흠없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모든 것이 뒤틀리고 왜곡된 상태입니다. 거스리는 심사가 비비 꼬여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로부터 삐뚤어진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앞에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사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케 하려고 계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함으로 실패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스라엘 교회를 일으키시어
그 사명을 교회에 부과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가 아닌 흠이 없는 세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한 최적의 모습이 서로를 향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는 모습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100%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100% 내 마음에 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설사 그들은 내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굳이 말을 해야 되겠다면 하나님께 입을 여십시오. 누군가의 잘못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 봐, 그럴 줄 알았어. 뭐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하나 잘하는 게 있나. 말씀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밖에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걸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전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궁극에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함인지를 보십시오. 내가 상대의 잘못과 실수를 입에 올리지 않으므로 가장 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건 바로 그 사람, 상대방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 때 내게 주어질 그 유익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누가요? 그렇게 행하고 있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를 향하여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음의 궁극의 유익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것이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으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장은 또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목장으로 모일 때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힘써 섬길 때 목장 식구들의 구원은 물론이려니와 나의 구원까지도 함께 이루어져 갑니다. 목장 내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식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저런 사람이나 싶을 만큼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만이 아닙니다. 한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사람들이 내 신앙을 방해하고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있으므로 내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옆에 있다는 것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게 참된 구원을 이룰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이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참기 힘든 사람, 생각만 하면 나도 모르게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나를 향해 길이 참아주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떠오를 때마다 나를 한없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주님을 떠올리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도해 준다면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겠지만 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원은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교회인 목장의 식구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우리 바울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섬겨 나가십시오. 그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고 내가 거룩해지는 모습이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잘 행하십시다. 그리하므로 우리의 구원을 그리고 나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